어디에 거할지라도 붙드시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믿으며 그 은혜 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인구 변화에 대하여 여러 매체에서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인구 변화에 관한 뉴스들의 내용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2월에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즉 2020년에서 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 3,663만 9천 명에서 2030년 3,344만 7천 명으로 320만 2천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즉 2020년보다 2030년에 대략 약 320만 명이 일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입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2020년에서 2025년에는 119만 3천 명이, 2025년에서 2030년에는 200만 9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였습니다. 점점 더 그 인원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즉 만 15세에서 34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로 줄어드는 반면 청년층은 줄어들고 장년층 만 50세 이상 비중이 45.8%에서 55%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경제활동 인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지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거꾸로 65세 인구 증가를 의미합니다.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2040 내국인 인구 시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40년 내국인 인구 시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고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30년 1288만 명, 2035년 1524만 명,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2020년에 797만 명에서 2040년에는 1739만 명, 약 1000만 명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고령화,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그 인구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연세가 그 층을 더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수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입한 가운데 지방에서는 그 이전부터 태풍권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누수합니다. 통계청은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 영남권은 2017년, 호남권은 201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고 이미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수도권도 2036년에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구 수는 전국 기준으로 204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누수하지요. 아직은 싱글 세대가 늘어나고
또 늦게 결혼하고 이혼 겹쳐 총 인구는 감소해도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앞설 뿐 실감을 하지 못한다 이야기하지요. 그 이유는 가구 수가 아직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늦게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싱글 세대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구 수는 줄지 않고 인구 수는 줄었지만 그 인구 수가 실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부동산 시장에도 인구 충격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택 시장에선 MZ 세대들이 신규 진입하고 있고 고령 세대들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면서 초과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령의 그분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인구 충격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25세에서 29세 인구가 2,500만 명 이하로 낮아지는 2030년 이후 인구 절벽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청년층이 경제활동하는 그 청년층이 숫자가 줄어드는 그때가 비로소 인구 절벽의 그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입니다. 이상 책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인구 변화에 관한 누수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송돈준 기자는 작년 5월에 2030년 주일학교 90%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 기사에서 한국교회 대표 교단인 애장통합총회가 발표하는 교세 통계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은 바 있지요. 애장통합교단은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지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견실하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 통계를 내놓은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다라고 그는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통합교단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2010년 64,232명이던 유년부 인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43,461명으로 15,425명이 감소하였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74,327명이던 초등부는 2019년 48,807명으로 25,520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 89,900명이던 소년부는 2019년 52,427명으로 37,473명이 감소하였다라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통합교단이 우리 한국교단에서 가장 견실하고 큰 교단이지만 점점 2010년에 비해서 2019년 그 숫자는 가히 충격적으로 많이 줄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애장 합동총회가 2019년 두 달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257개 교회 담임 목사 및 주일학교 담당자들에게 주일학교 부서 조직 현황에 대하여 물었더니 주일학교 부서가 없다는 교회가 22.4%였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애장 합동총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애장 통합교단 그리고 애장 합동교단이 가장 한국교회에서 견실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교단이나 합동교단이나 주일학교의 이 줄어드는 그 추세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가 없는,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도 이미 22.4%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교단들도 이러할진데 군소교단은 더 심할 것입니다. 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더 현저히 많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지요. 손동준 기자의 기사처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의 부서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들만 줄어든 것이 아니지요. 유아, 유치부, 중고등 청년부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 태어나는 인구수가 25만 명입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줄어드는 건 불보듯 뻔한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 말하고 교회 학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구 절벽과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지자 요엘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의 사도행전에 인용되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룬 말씀이지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활발함 속에 초대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구 절벽과 교회 학교가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절박한 처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먼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와 같이 요엘 선지가 선포한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이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하여 그 이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뜨거움은 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냉철한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은 뜨겁게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는 의지적인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나이가 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안숙한 미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헤브론을 차지하지요. 그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바누엘의 딸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녀에 대해 성경은 이처럼 소개하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녀는 주야로 기도하며 성전에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노련하게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죽으러 석방되어 에베소로 귀향하였다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의 나이 90세 때의 일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집필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볼 때에 그때 요한계시록이 집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의 나이가 90이 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붓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수 갈렙은 그가 계속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 모습으로 섬기지요. 안나는 기도하는 삶이었고 결국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90이 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하였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일들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현재 지금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입니다.
요엘 선지자 예언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지요.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인구 절벽과 교회 학교가 90% 이상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그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정말 맞느냐라고 반문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대답은 요엘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던질 때에 그들의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암울한 현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초대교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었던 그 시간에서 성장과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다시 귀환한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고아와 가부가 많았습니다. 장정이 많았던 것이 아니지요. 생산 인구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땅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암울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의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온전히 그 임재와 역사 가운데에 내 삶이 그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가? 꿈을 꾸고 있는가? 이상을 보고 있는가? 장래일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옥가는 목사님의 저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소개된 이하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가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가워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궁금해서 그 까닭을 묻습니다. 이에 아들은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 감사하자.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을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구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상황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부자의 대화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걸려 넘어졌든 넘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라면 놀라운 창조의 그 섭리를 따라 더 놀라운 모습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생각보는 우리의 앞날은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생각과 또 상황에 대한 반응이 밝다면,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날을 헤쳐나갈 강한 힘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